성가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참 좋은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지 오늘 아침에 좀 묻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참 많은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이 되었는지, 그저 급한 일이 있으면 다 예수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그저 예수님은 아마 넘버 10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셔서 여기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아침에 설교 듣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 이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세 복음서에 똑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은 누가복음 뿐입니다. 그저 마태, 마가는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따라왔다, 그저 이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상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여러분들 한 드라마처럼 보실 수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먼저 어디로 가셨느냐 그러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데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려서 살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갈릴리는 걸어서 한 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살던 동네를 지나쳐서 먼저 갈릴리에 가셨어요. 갈릴리에 가서 가니까 이제 예수 소문이 벌써 났어요. 야, 예수가 온다더라.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 고칠 수 있대. 배고픈 사람 밥 먹을 수 있대. 그리고 모든 게 다 만사오케야. 이런 얘기를 듣고 갈릴리에 벌써 가니까 예수님 만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예수님도 아마 적당한 시간이면은 또 고향에 가셔야 되겠다 생각을 들고 다시 고개를 넘어서 자기가 어릴 때 살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옵니다. 근데 거길 갔더니 거기도 사람들이 가기도 전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아마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겠죠. 사람 사이에서 피곤하시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다시 가시는 것이 역시 또 갈릴리 해변가로 가셨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보니까 이미 갈릴리에 먼저 모였던 사람들, 또 이쪽에 예수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다가 갈릴리 해변가로 가셨습니다. 해변가에 가니까 밤을 샜는데도 사람들은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가니까 고기 잡을 배들이 몇 개 쭉 서 있어요. 한 배를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그 뭐 사람들이 오가는 가다가 아무 관심도 없고 배에 앉아서 찢어진 그물을 꼬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 좀 미리 좀 대주시오. 그랬더니 그 배에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노를 저어서 그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조금 떼놓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부둣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또 배를 기울여 보면은 배 가라앉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떼라. 사람 못 올 정도는 떼라.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배는 강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저쪽에서 육지에서 그 배를 전부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런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서 출발하실 때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고 출발하셨기 때문에 거기 와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고 이 옆에서 그물을 꼬매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예수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봐요. 그냥 오직 그물만 꼬매고 있는 거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서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듣고 있는 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은 배만 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그물 꼬매는 일이, 꼬매는 일이 내일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다. 당신 누군데 뭐 떠들고 있어? 누군지 알아볼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호숫가는 동네가 이제 이렇게 큰 호수가 있으면 이쪽은 가버나움, 저쪽은 뭐 다 동네 이름이 달라요. 근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던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배 한 척 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오면 거기서 팔아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쌀도 사고 빵도 사고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갈릴리 호숫가에 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그 고기를 가져와서 팔더라고요. 지금도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팔아요. 그런데 그 고기 이름이 피터 피시야. 알겠죠? 고기 이름이 옛날에는 아마 뭐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무슨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 성경의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 고기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그래서 여행을 거기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 피터 피쉬를 한 마리 안 먹고 오면 안 될 정도로 다 줄로 서서 그걸 숯불에다 구워서 빵하고 파는데 그걸 기다리고 섰어요. 저도 가서 기다리고 서 있었죠. 그래서 피터 피쉬 한 마리 먹고 그거로 점심 때웠는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촌동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여기 마산 어시장 근처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사서 또 다른 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팔면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라고 그러는 건 여러분 어디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기 잘 잡히는 날은 좀 기분 좋고 밤새도록 해도 파도와 싸우면서 한 마리도 못 잡는 날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낚시를 가서 낚싯대를 담그고 있어도 조그만 거라도 한두 마리라도 잡히면 기분도 좋고 신바람 나고 힘든 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입질하는 것도 느끼지도 못했다. 그러면 몇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추운 생각 들고 배고픈 생각 들고 야 이거 뭘 괜히 와서 허탕치고 있네. 잠을 했을 건 잘 걸 잘못했네. 별
생각 다 들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 그런 실정이에요. 어려서부터 거기서 고깃뼈를 타고 고기를 잡았는데 어려서부터 하던 방법대로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철저하게 실패한 날이에요. 소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춥고 배고프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녘에 그 그물가에 그 배를 거기다 대고 내리고 집으로 밥 먹으러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물 찢어진 그물이나 꺼내가지고 오늘 또 한번 새로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어떤 청년이 부둣가에 왔는데 보니까 생전대체 보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죠. 좀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쳐다봐도 뭐 모르겠어요 누군지.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럼 그 청년이 자기 배를 탔죠. 그리고 조금 뛰어놀아. 그리고 뭔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뭐 무슨 소리 하든지 어쩌든지 자기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은 나를 버리고 떠나셨구나.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첫 번째 찾아왔던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무덤에 뛰어가서 여자들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 들었어요? 네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아이고 여기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가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찾아오면 될 건데 뭐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서 제자들 모인 자리에 가서 문 닫아 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살았대. 내 눈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야. 조금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 그럼 예수님은 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갈릴리를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또 실패했죠. 그러던 예수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떡과 물과 생선을 가지고 와서 부어놓고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교회를 바라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배에서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그 부둣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지금 그물을 꿰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는 타고 있었지만은 전혀 저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옆에를 들여다보면서 야, 지난밤에 고기 좀 잡았어? 하고 물어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야, 이 오른쪽에다 그물 한번 던져봐. 여러분 저는 뭐 어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부들 얘기가요. 내일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물 다 꿰매가지고 씻어놨는데 그거 또 던져라 그러면은 이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얘기랍니다. 또 던져가지고 끌어올리면 온갖 잡고 다 걸려 올라오면 그거 다 또 뜯어야 되고 다시 또 그물 손봐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찮고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아니 뭐 엉뚱한 사람이 와서 거기다 던져보라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도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세상이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중에 제가 광고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종이 하나씩 받으셨죠? 여기 종이 뒷장에 보면요,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교를 강요하지 말라. 우리 딸들이 지금 이런 거 학교 다녀요. 중학교 애들이 쓴 거예요, 이거.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관심 없어. 그저 나만 오늘 하루 적당히 즐기면 되는 거고 적당히 재밌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 자식까지도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관심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어요.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셨어요. 이게 배야. 여기 안에 앞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야, 오늘 지태영 목사 뭐 말이 저렇게 많아. 전혀 관심 없죠. 예수하고는. 얼른 예배 끝나면 어디 가고 싶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선장이신 배에 타고 앉아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나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난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야. 두 번째,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는 데가 창신중학교를 들어왔고 고등학교를 들어왔고 대학을 들어왔어. 경상남도에 있는 유일한 미션 스쿨이야. 미션 스쿨이 뭔지도 몰랐어. 학교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모여가지고 뭐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듣고 다니다 보니까 나도 크리스찬이야. 그냥 그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취직을 했는데 자기 회사 사장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 사장한테 잘 보이려면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 척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장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당신네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랬더니 있지요. 그분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사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는 다니는데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나지 않고 행동도 보이지 않고 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애인이 생겼는데 그 애인이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우리 딸도 호주에서 대학 졸업하고 여기 서울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봐라. 그래서 결혼을 한국 사람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냈더니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줬대. 뭐 장로님 아들이라 그러면서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아들이니까 뭐 예수 장로니까 좋겠지. 그래서 이제 주일날 만나기로 해가지고 어디서 만났냐면 영락교회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다방에 가서 어디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차 한잔 얻어먹고 예배 시간 됐으니까 가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너나 갔다 와. 나 여기 앉아있을게. 안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나 거기까지도 교회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안 들어가는 장로님 아들.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아웃사이드에 서가지고 예수 믿는 척은 하는데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같은 배를 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는 건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알 필요 없어 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적당히 세상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1997년 8월 31일 이집트 출신 애인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영국의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 36살이에요. 그때 세계 최고의 왕가인 영국 왕실의 왕세자입니다. 함께 죽은 그녀의 애인은 영국 재벌의 최고 돈 많은 집의 아들입니다. 그녀는 부귀영화, 젊음, 최고의 정점에 서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은 말도 할 수 없이 세계가 중계를 했습니다. 참 안 됐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중계를 하는 방송을 들었는데 36년 동안 최고의 화려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영국의 최고의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 매주일 영국 최고의 학력과 능력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밑에서, 신부님들 밑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났습니다. 결혼식도 제일 좋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가장 좋은 배에서 3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을 보는 세계 모든 인류가 아깝다는 생각은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동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왕비가 말이야 저렇게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다가 저렇게 교통사고로 끔찍하게 죽어 참 안됐다 그 정도는 했을는지 몰라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장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입니다. 영국의 이 여자의 장례식이 있고 난 5일 후에 1997년입니다. 인도의 칼카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던 테레사 수녀가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왕비의 장례식이 끝나면서 아직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어지지도 않고 있고 아직도 뉴스로 내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칼카타에서 테레사 수녀가 87세로 죽었어요. 이 테레사 수녀는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떨어진 수녀복 2벌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 질질질질 끌고 다녔어요. 캐나디 교회가 사실 돈 많은 교회인데 그 수녀에게 깨끗한 옷 한 벌 해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해준다고 하더라도 항상 모든 돈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써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녀의 장례식은 인도의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인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자기 나라의 국장으로 장례를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또 아마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인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이 그 장례식이 세계의 텔레비전을 타고 중계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많은 젊은 청년들이 테레사가 죽고 난 다음에 칼가타를 향해서, 전부 인도를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인생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인도 칼가타에 눌러서 테레사 수녀가 하던 일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캐톨릭 신자들은 물론이고 개신교 교인들까지, 신앙이 없던 청년들까지 인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냐. 물론 개신교에도 이런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제가 개신교에서 참 훌륭한 그런 분들의 예를 들으려고 하다가 이분 얘기를 하는 이유는 5일 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같은 해 같은 시기에 돌아가신 두 사람의 얘기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관심이 없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문제를 던졌어요.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지난밤 허탕을 치고 매 풀리고 피곤했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뭔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건 아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여기다 던지라고 그러냐?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딱 보여주게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으로 봐서 틀림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물만 꼬매던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냥 없다는 거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고기를 잡는 사람은 낚시에 조그만 피레미가 한 마리 걸려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들었는데 느낌이 왜 엄청나게 다르지 않겠어요? 고기가 가득 그물에 걸렸을 때 정말 그 희열, 기쁨, 만족, 행복, 그물을 던지면서 얼마나 신납니까? 모든 피로를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만약 그때 그물을 던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한테 가서 갑자기 인사하고 선생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물속에 있는 고기 떼까지 다 알아맞춘 분하고 동업하면 뭐 떼도 먹을 건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이들의 이 순간에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았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이때 할 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냐.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베드로가 이렇게 조리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 혼자 생각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강하게 베드로를 터치해서 베드로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넓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시간에 딱 깨닫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하고 같은 배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 넘버원. 여기에 예수님 여러분들이 자리를 매김하셔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고백하지 않는 한 예수님과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 잘하고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학교 잘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이라고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충대충 살아온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이 뒤집어지는,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제 인생관이 예수님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의 척도의 기준이 선생님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180도 변화가 일어나는 혁명적인 고백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평소 같으면 잡은 고기 한 마리도 안 버리고 다 싹싹 쓸어가지고 갔을 텐 베드로가 밤새 헤매는 고깃대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까지 그 고기 몇 마리?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간에 만났습니다. 금을 아무리 비싸도 그거 값어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배? 물론 배, 오늘날도 배는 비싸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자기 삶의 도구인데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냥 버렸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 기득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영생이 뭔지, 축복이 뭔지를 확실하게 안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옮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부수적으로 더 설명을 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구약성서의 율법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념은 좀 더 근본적인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내년에 대통령 선거하겠다고 지금부터 판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제 그제 손 도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거짓말. 2년 전에 나는 정치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떠난 사람이에요. 문재인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대통령 떠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정치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대통령직까지도 나는 욕심 안 버리겠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럼 뭐 하겠다는 거냐? 국민들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셔요? 감동이 오셔요? 그 말 듣고? 아, 이제 나를 위해서 저 양반이 살겠대. 손학규가 나를 위해서 살겠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살겠대. 믿어져요?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거 혹시 아닐까요? 주님, 지금까지 저는 말로만 살아왔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일이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여 주여 하면서 멸망의 길만을 향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마시고 2016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제라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인생의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세상적인 가치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거창하게 세계 평화는 맺힐 수 없지만 우리 창신 교회 안에서 제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본때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 다 내팽개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설 때 기독교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부른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찬송 부르며 주님과 눈동자를 맞추고 주님 손잡고 발걸음 옮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